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앉아 읽고 교도합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일러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남대교동의 40주년 기념 성지순례 바울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섬김이 여행을 더 풍성하게 했던 것 같고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 이제 성지순례인데 두 번째는 제대로 못 보고 와서 좀 너무 아쉽습니다만 공부한 만큼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매일마다 자료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가서 계속 그 공부한 것과 또 그 현장을 살피면서 공부한 것이 참으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발자취는 공부한 부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장감, 특별히 바울이 그 산맥을 넘어서 그 복음의 전파자로 걸어갔던 그 길들이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고니온 뭐 이런 지역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성지에 가서 느꼈던 것은 좀 더 빨리 볼 걸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 그 폭이 달리 보여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번 여행의 일정이 13일이라는 긴 여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빨간 하설표가 제가 이렇게 갔던 지역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라는 나라, 튀르키예라는 나라 전역을 다 뒤집고 다니면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차량을 타고 또 새벽에 일어나 숙소에서 나와서 숙소에 들어가면 잠들기 바쁠 정도로 피곤한 가운데 하루의 일정을 계속 힘겹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좋은 교통편 또 도로가 만들어졌음에도 이렇게 피곤한데 이 길을 바울이 걸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나의 힘듦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처음 유럽 땅,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땅으로 와서 처음 머물렀던 빌립보, 거기에 루디아를 만났던 성경에 정확하게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던 그 장소를 가장 가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기념되어지는 교회가 그 옆에 세워져 있고 여전히 팔레트가 그대로 장소로 남아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또 묵상하고 또 보았던 시간들이었던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로 제일 힘든 설교가 아마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닐까. 특별 어떤 집회하고 난 다음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주일날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함께 갔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토록 죽을 고비를 넘기며 맞고 배고파하고 힘겨워하면서 고생하면서 걸어야 했던 그 이유,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야기가 시대적인 어떤 정황과 딱 맞물렸을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17장 여행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이 아덴이라는 장소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이 생각했던 그 감정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으로부터 많은 묵상이 시작되었고 이 여행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어떤 주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진다 생각하고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유럽으로 지금의 그리스로 넘어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했다. 거기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베레아를 가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 더 신사적인 사람.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베레아에서도 결국 바울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바울이 베레아에서 다시금 급하게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 아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베레아 지역은 여전히 그 신사적인 어떤 마음을 갖다는 그 이유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고 계시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입니다만 오늘 거기에 이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새로운 성도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 때문에 바울은 홀로 백기를 이용해서 아덴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홀로 이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의 심정, 외로움, 고독 이런 감정들이 일단 교차했을 거라고 보고 현재 그리스 수도인 이 아테네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강력한 도시국가였고 주전 5세기, 4세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그래도 한번 들어볼 법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철학의 어떤 계보가 형성된 지역이고 고대 철학의 진원지였던 이 아테네, 비록 세월이 흘러서 지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아덴은 철학과 학문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의 어떤 자부심을 가졌던 아테네 시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크로폴리스의 유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면서 아레오파고 언덕에 서리라. 여러분 여기에 사진을 보면 가장 높이 있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고 또 그 밑에 에렉테리온 신전 그리고 니케 신전, 이 온 산 위에 신전으로 가득한 도시, 그리고 이 아테네라고 하는 모든 도시에서 그 산이 바라보이는, 마치 우리가 달서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두리산에 이 두리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타워가 보이듯이 햇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이 신전이 금으로 입혀졌던 그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빛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그 웅장함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신전으로 차있던 이 도시,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홀로 오늘 이 도시에 들어갔을 때 느꼈을 감정, 그리고 이 신전을 올려다보면서 느꼈을 바울의 감정, 그러면서 시간을 지나고 본문에 보면 시장에서 오늘 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변론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이 언덕 위에 모든 신전이 바라다 보이는, 여기에서 바로 내려서 걸어서 한 2, 3분 안에, 한 5분 안에 서는 그 언덕이 이 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여기에서 학산을 쳐다보듯이, 그러면서 그 위에 세워진 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신전을 바라보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 아레오파고의 설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분명히 위축됐을 거예요. 마음이 참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 당대 최고의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을까. 그러나 바울이 도시의 화려한 겉모습을, 또 고대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지성이 다스리는 그 땅을 바라보지만 그 땅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결론이 뭐냐면 우상이 가득한, 우상에 짓눌려 있는 그 땅이라는 규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라고 되어 있죠. 이 우상을 보았다라는 이 테오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보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시각적인 어떤 자극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분석하고 그 이면의 어떤 하나의 원리를 파악하는, 관찰하는, 저는 이것을 분별이라는 단어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어떤 화려한 어떤 그 신전, 그리고 그 도시 안에 넘쳐나는 철학의 어떤 사조, 이런 것들로 오늘 그 시대를 어떤 분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거기에 헬라어 접두사 카타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도시 전체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대상의 본질, 그 어떤 사물의 이면 속에 우상이 가득했다. 이 말은 우상에 짓눌려서 거대한 어떤 도시가 이 우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어떤 시민보다도 더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도시는 신의 도시였고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한 관광객의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인 엑스레이로 그 도시를, 어떤 병든 그 도시의 어떤 심장을 꿰뚫어보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의 숲에 갇힌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을 목격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를 했다고 그래야 되죠? 16절의 말씀에 보면 격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분했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에 아주 드물게 사용됩니다. 구약의 70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배교, 우상 숭배를 보실 때 느꼈던 그 고통스러운 진노를 묘사할 때 이 격분했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가서 이 아테네의 어떤 이 엄청난 신전과 또 철학적인 어떤 그 많은 지식에 넘쳐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그리고 마음이 어떤 눌려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도둑맞은 것 같은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격분하다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향한 분별력, 오늘 여기에 테오레오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의 사회, 디지털 아덴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디지털 문명이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발전해 있는지 계속 가면서, 여러분 가이드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들립니다. 너무 피곤하면. 그런데 내 기억 속에 남는 거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뭔가를 공부한 것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도움이 너무너무 많이 되는 게 AI의 도움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 영상을 찍으면 이 영상은 어디에 있는 거고, 이 영상이 이미지가 누구의 것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서 다 보면서 내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두렵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격분하는 어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격분했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안타깝고 너무너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서 막 그냥 저주를 퍼부을 것 같지만, 바울은 성경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깊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아고라, 시장이라고 표현됩니다. 거기에 복음 전파가, 원래 바울은 복음 전파할 때 어떻게 하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그 복음의 어떤 그 일들을 나누는 것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회당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아고라라는 단어가 사용된 장터가 나와요. 이 장터는 가는 곳곳마다 도시에는 이 아고라가 있습니다. 장터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어떤 장사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 행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철학적인 사조가 검증을 받는, 그래서 변론하는 공적인 어떤 담론의 장소, 그래서 모든 정보가 있고 모든 토론의 여정이, 어떤 과정이 이 아고라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회당 안에서만 머물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아고라로 가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래서 여행할 때 반드시 가는 게 어디냐면 그 지역의 시장을 한번 꼭 가봐야 돼요. 그 시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고라에서, 시장에서 소크라테스의 어떤 대화법을 사용해서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나 어떤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 답이 될 수 있는 공적인 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천국 가는 복음을 받았고 그 정도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은 우상에 뒤덮인 이 도시의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현실의 도피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정체를 더 드러내고 더 뜨거운 논쟁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끄는 요즘 나도 모르게 시대가 그렇잖아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되겠다. 그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아데네 사역은 실패다라고 단정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결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자신이 아데네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덴에서 변론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지금 현대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궁극적으로 변론이 답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시대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 바울의 복음, 특별히 이번에 가서 많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시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그들의 사상과 가치를, 그들의 어떤 신의 개념을,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들의 가졌던 많은 가치와 언어를 그대로 로고스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꺼리낌이 없도록 만들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아주 중요한 선교적 설교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변론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에피쿠로스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아니고 철학적인 사조죠. 스토아 학파, 이 아테네의 두 가지의 철학적 사조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하면서 이 말쟁이라는 바울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비하하면서 말쟁이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사실은 법정이에요.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아레오바고이기도 합니다. 그 아레오바고의 언덕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준 상황, 바울의 어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여기에 바울은 타협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바울이 격분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막 무리하게 다가서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이 일어나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는 너무나 정중하게, 너무나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걸 우리가 접촉점이라고 말하죠.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보았던 것은 파르테논 신전도 봤고, 에렉테이온 신전도 봤고, 니케 신전도 봤고, 또 소크라테스의 어떤 무덤도 봤고, 플라톤의 어떤 아카데미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경론을 벌이며 그들의 어떤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을 접하는 가운데 하나 그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설 수 있는 접촉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먼저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만든 신전은 좁은 공간에 불과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아레오바고에서 분명 저는 이 바울이 그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 여기 보면 황금상으로 되어진 여신 그 아테나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이 아테네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대한 황금 신상을 보면서 신의 현존을 느끼게 되어졌던, 정말 아침에 햇빛만 떠올라도 또 저녁이 되어져서 해가 지는데도 여러분 그 신전의 그 거대함이 지금도 폐허가 되어 있지만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다면, 여러분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그 여신상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신전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경외로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화려한 신상을 가리키면서 파르테논 신전을 염두에 두면서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저 작은 신전 안에 갇혀 있겠는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전 안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라 모든 건물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물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스탄불에 완전 제2의 로마의 어떤 꿈을 꾸었던 그 도시 안에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성 소피아 성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소피아 성당을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부수려고 하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그냥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자, 모든 안에 있는 성화를 회로 덮고 수많은 첨탑을 만들고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 지금도 사용할 정도의 그 화려했던 교회의 건물, 그것이 오늘 복음을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던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물의 화려함이 결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화려한 건물을 넘어서서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이 머무르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그냥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실 정도로 건물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결국 교회란 뭔가?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또 하나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파르토넨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사의 중심은 우리가 상호 호혜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음식을, 희생 제물이죠. 그리고 화려한 옷을, 또 화려한 신전을 제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이 인간의 대접을 받고 진노를 거두고 복을 주는, 결국 모든 신전의 개념은 거래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누가 더 큰 신상을 만드는가? 특별히 너무나 아름다운 산꼭대기에다가 왜 저런 불상을 만들어 놨을까? 격분이 일어날 정도로 산마다, 여러분 우리 대구에도 뭐 대단한 불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 불상의 크기와 화려함으로, 그리고 그 신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지극정성하면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는 갓바위의 계단을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제가 이 갓바위를 오르면서 와 대단하다. 그런데 올라와서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산에 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의 학업을 위해서는 그 계단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서 절하고 있는 젊은 아내들을 보면 도대체 뭐가 저들을 저렇게 할까? 다 뭐가 있습니까? 지극정성이어야 뭐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급받는 존재가 아니라 공급하시는 존재. 오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른 민족과는 섞이지 않는 스스로 소산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근본적으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 싫어하는 것처럼 이 아테네 사람들도 이방인들을 야만인, 바르바로스라고, 야만인이라고 비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 혈통에서 나왔다. 여러분 그 시대의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인종적 우월주의를 타파하는,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를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아학파의 사람들은 모든 인간 안에 로고스, 신성한 이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 세계 시민주의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로고스를 가지고 오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져와서 설명할 때 여러분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지 헬라인들이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 안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서 이 일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 로마 제국의 팽창이 이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국경선을 긋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테네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갔다 보니까 목사님 외국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만 가면 세계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코로나도 그랬고 이번에 그 땅은 아무 일이 없는데 그 가이드한테 트리키예로 미사일 한 발이 날아왔다는데 괜찮냐 이러니까 만약에 트리키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 이란은 지도상에서 없어질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이란도 터키를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나토 가입국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그 나라의 무기 앞에, 그 나라에 가진 엄청난 시스템 앞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로마는 미국이라고, 여러분 그냥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란 지역에 떨어지는 미사일들, 폭파되는 어떤 그 배들, 군함들, 그냥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대단한 나라다. 근데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화려해 보이는 로마 제국이, 이 땅에 대단해 보이는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두 시대의 어떤 철학 사상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가 아는 쾌락주의, 여러분 우연론, 인생은 우연이며 신은 멀리 있다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며 오늘도 영원한 심판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스토학파들, 차가운 운명에 순응하며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범신론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인격자이며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이제 무지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에게 우상 숭배는 더 이상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의적인 반역이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복음이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덴은 어디인가? 분명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 자극적인 트렌드를 쫓아가는 디지털 아덴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어떤 유의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즐거워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진리의 본질, 그 목적, 왜 우리는 살아야 하는지, 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사명,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아테네 사람들처럼 수많은 우상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미국이 선이고 이란이 악입니까? 그런 이분법적 구조로 우리는 세상을 보아서는 안 돼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잠시나마 세계가, 여러분, 세계주의, 어떤 세계가 하나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는 자국 중심주의라는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보다가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 탐심이고,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돈과 권력과 명성, 정치 이데올로기,
종교의 열심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깊은 성찰, 테오레오라는 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론마저도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생각한 구조대로 여러분에게 주입시킬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늘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의 어떤 옳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톡은 텅텅 비어있는 우상 숭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은 영적 분별력에 대한 고민이고 복음의 본질 앞에 더 집중하자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시간 이스탄불을 다니면서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스탄불의 어떤 그 지도를 보면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이 성벽이 처해진 이 지역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2의 로마, 신성 로마를 만들고 싶었던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기독교 국가. 지금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고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치열한 싸움 속에 그리스가 겨우겨우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이스탄불 터키형이죠. 그 지역의 요 경계가 특별히 제2의 로마를 꿈꿨던 콘스탄티노플, 여기에 많은 종교회의가 진행되기도 했고 또 신앙의 어떤 화려했던 성소피아 성당, 어마어마한 건물이 지어지고 정말 온 도시가 교회로 뒤덮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모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고 지금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아잔 소리로 뒤덮여진 그 땅이 되어져 버린 그 지역. 저 소중했던 땅이 무너지게 된 배경, 저 땅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어떤 역사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쟁에서 무기가 부족해서 아니면 환난과 핍박? 환난과 핍박의 시대는 교회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지고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건물이 화려하게 장식되기 시작하면서 세속화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교회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현장을, 그래서 저 땅은 교회의 영광이 밑바닥에 있다면 그 위에 다시금 이슬람의 문명이, 그 위에 현대의 문명이, 그래서 파면 팔수록 온 땅이 다 문화재가 되어 있는 그 땅을 보면서 뭘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바울에게 있어서 아덴의 사역의 결과는 수치상으로는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하고 가논 디오누스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디오누시오 또 다말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덴 사역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의 힘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지적 교만의 그 한가운데서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곳에 여러분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심겨졌고 그 작은 씨앗은 작은 씨앗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몇몇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확인한 것은 이 사람이 이 아테네의 초대 교부가 되어졌고 여러분 이 사람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테네는
건너편 튀르키예는 이슬람의 소리로, 이슬람의 어떤 사원으로 채워져 있지만 이 아테네는 여전히 그래도 복음을 지키고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 우상의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마음으로 아파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방향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그 일, 여러분 특별히 50일 기도학교는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몸으로 경험하고 신앙생활이 관념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증명해내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떠한 일보다가도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갑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 그 교회의 영광이 구일의 교회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먼저 합시다. 예수